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요. 사도행전도 이 사람이 썼어요.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또 의사 출신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어떤 좀 후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것을 다 자세히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폈던 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를 보내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방인 얘기라든지 또 기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좀 특별해요. 일단은 누가복음 시작 자체가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그 아내도 아론 자손 출신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이 만난 겁니다. 일단은 아비야 반열이 뭐냐면은 역대상 24장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직을 24반열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해요.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가랴랑 엘리사벳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수체하지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8번째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반차들은 이제 차례대로 24반차들이 차례대로 선택이 돼서 제사장이 직무를 하는데 그 반차 안에서, 그러니까 8번째 반차였던 아비야의 반열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분향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거든요. 일단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거룩해야 됩니다. 일단은 아론의 두 아들도 분향단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던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시아 왕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분향하려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가게 하는데 그래도 안 나가고 버팅기고 있다가 그 이마에서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쫓겨나게 되고 죽는 날까지 문둥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안 무서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혹시 나에게 문둥병이 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나시린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이거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다 돼 있는데 이 독주가 여기서는 소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그 소주랑 이 독주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 앞에 앞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건 말라기서에 나왔던 예언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천사가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급 정도 돼야 돼요. 아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감고 이렇게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은 소자들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그것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자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 그냥 무시하는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소자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들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브리엘급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어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서 능히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였음이거니와 때가 이르면은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소 안에서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굉장히 좀 기이 여겼어요.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뭔가를 봤구나.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하면서 그냥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성전에 있으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직무를 감당을 하는데, 물론 24 반열대로 돌아가면서 하죠. 근데 자기 직무가 끝나면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누가복음에 이제 우리가 곧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유월절이 끝났는데 그 엄마랑 아빠가 그냥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잘 따르고 있겠지 하고 소년 예수님을 그냥 두고 떠나갔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제사장들은 최상위급 제사장들이에요. 다른 제사장들은 이렇게 날이 다 끝나면 돌아가요. 근데 6월절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 그거는 뭐냐면은 최고 높은 제사장들, 최고급, 최상위의 신학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엄청났던 거죠.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어.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기뻐합니다. 6째 달이 되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이것이 위에랑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볼 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지금 가는 거겠죠.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인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서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림을 입었노라. 그 좋은 소식이 뭐였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이제 아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전해졌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나이가 많은 여자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마리아는 지금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처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사야서 7장에 그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그 마리아였습니다. 그에게로 들어가서 가로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게 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벌써 힌트처럼 보여지는 거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을 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였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그 천막 안에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품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위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것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그 다윗의 위가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왕권,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가 이미 6째 달이 되었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미리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하지 못할 그 상황의 여자도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미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안 믿지 않게 바로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줬던 거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산중에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릅니다. 갈릴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 굉장히 좀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문안을 합니다. 왜냐면 마리아랑 엘리사벳이 서로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뱃속에서부터 막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임신 상황이라는 것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아는 거죠. 지금 인사도 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는 복이 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자기도 이제 찬양을 해야 되겠죠. 엘리사벳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그 임신 소식도 이미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엘리사벳의 주인이다 라고 하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뻐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되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히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및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6개월 차에 임신 6개월 차에 마리아가 왔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3달 더 있다가 가니까 완전히 그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만삭이 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임신 3달이 됐으니까 이제 배가 막 나온다라고 봐야 되나 입덧을 한다고 봐야 되나 그 상황이 됩니다. 임신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8일이 돼서 아이를 할례하러 가는데, 왜냐하면 8일째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라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거를 지키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행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다 되기 때문에 이런 몸의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할례를 행하고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름이 사가랴였죠. 근데 그 아들도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름을 계속 이어가는 거를 유대인들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친이 대답하되 아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그랬더니 네 친족 중에는 그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려고 하냐.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하려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도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기이 여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네 친족 중에서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려고 하냐. 기이 여기는 거죠. 이에 그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다 산중에 두루 퍼졌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함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또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이게 속량하다가 속죄하다거든요. 죄를 사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을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것은 그 출애굽기를 확 떠올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레라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도 안 가르쳐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라는 그 발음이라든지 이름은 알았지만 그게 구원의 하나님으로는 몰랐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구원하는 하나님도 믿었지만 어쨌든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창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졌었는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떠오릅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2장 이어서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